오늘 창세기 46장 26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은혜의 제목은 야곱과 요셉의 상봉, 그 제목입니다. 우리가 좀 첫 번째로 붙잡으실 기도 제목은 요셉이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폰강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죠. 드디어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오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셈이라고 인도하게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응답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죠. 네 가지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세상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스스로 그 인생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단 때문에 그렇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져 있어 그렇고 사망 권세, 세상의 권세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문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남자의 후손으로 원자 아래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렇게 오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원한 대속제물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저주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모세는 바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 그 약속, 번제를 드리는 그 일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 14권의 편지도 성경에 들어와 있는데 이 바울 서신도 전부 감옥에서, 삶의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현장에서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모든 인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 현장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첫 번째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 축복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이 기준 속에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방향 맞출 때,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당연히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을 볼 때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답을 줘야 하는지, 그들은 왜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지 이 보는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 배경 속에서만 사는 줄 알고 살아가고 그 속에서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의 축복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죠. 인생과 세상을 살아가는 또 사람들과 세상을 살리는 지혜의 문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은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총리가 돼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바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가장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말씀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가지고 있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잡을 수 있는 방향을 주셨는데 그 네 번째의 방향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형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했죠.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올 때, 사건이 일어날 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셨죠.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분명한 붙잡아야 될 약속, 언약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아니면 인생에는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답이 없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 외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응답받고 누릴 수 있는 말씀 운동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축복을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구나. 이런 응답을 꼭 약속으로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실패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져도 가지지 못해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과 회복되는 길이요. 인간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유일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지혜와 지식이 되는
복음의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꺾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드디어 야곱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요셉이 만나는 이제 장면이 오늘 4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구의 역사의 전반부는 유대인들에게 허락한 복음의 역사죠. 그러나 그 후반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전 세계에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그 역사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역사 속에 부르심을 입고 인도받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만 듣고도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요한 칼빈이 5가지 성경의 원리를 말했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 제한된 구속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구원의 축복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칼빈의 5대 원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세상을 의지했던 배경을 버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란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권능과 위에서 부어주신 축복으로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누렸던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겠죠. 또 야곱을 통하여 너로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너 안의 후손을 통하여 세계를 맡길 것이다.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았죠. 야곱의 아들들을. 그런 응답을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현장에서 세운 사명자들을 통해서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때 2가지 세계관, 사상을 주셨죠. 바로 전도의 사상, 선도 사상, 전도와 선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도록 하겠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은 애굽의 강대국의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지만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해서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므로 애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책 들고 지식 공부하다가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다가 선교와 전도 사상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통해서 강대국을 향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그 축복을 허락받았지만 못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의 연속이었죠. 이 사실을 바로 깨달은 자가 누구죠? 바로 전도자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사실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처신 때문이 아니라 전도 사상, 선교 사상이 모든 교회마다 자리 잡게 하신 그 축복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붙잡을 것은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속입니다. 역사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 그때 우리의 형편과 내용을 통해서 속이면서 세상적인 인생관이 전부라고 생각하도록 속이거든요. 이 사실만 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역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막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있구나. 그 축복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전도를 말하고 있구나. 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구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를 바르기 위한 일꾼을 세우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떤 저주의 세력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드디어 이제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져서 오늘 그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이제 고센 땅에 정착했을 때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센 땅을 복 주셔서, 또 요셉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 전체에 복 주시고, 흉년이 7년이 되면 다 죽거든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살게 되는 응답을 주시고, 드디어 민족이 형성되어져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6장을 통하여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가? 바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 전도, 또 하나님을 누리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것, 또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위한 일꾼을 세우는 것,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과 전도와 또 현장에서 말씀 운동과 하나님의 일꾼,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기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매일매일을 인도받을 때 당연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